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스가랴서 봅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하네요. 바로 앞에 보았던 학개서가 역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9째 달 이런 그쯤이었지 않습니까? 같은 시기이죠. 학개와 스가랴가 같은 시기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여 년간 포로 생활하고 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고 있었는데 지난 16년 정도 이제 성전 재건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활기차게 시작했다가 대적들이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밖에 없이 이들이 특히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그냥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죠. 자기 판벽한 집, 자기 집 잘 꾸몄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쁘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북돋아 주셔가지고 다시 회개시키시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여서 이제 그 재건축을 다시 재시작한 그런 시점이죠. 학개와 스가랴 그런 비슷한 시기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학개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스가랴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오늘은 1장 6절에 있는 6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유다 백성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셨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목사고 장립집사님이고 권사님이면 기본적으로 읽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럼 원래 규칙대로 하자면 다 읽고 시험 쳐서 합격했기 때문에 안수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약식으로 하잖아요. 평신도들 듣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솔직히 약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약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또 평신도들이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튼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약식으로 해요.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교단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쓰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거기에 대소 요리 문답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뭔가 우리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들었는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 대소 요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래요. 이거 장로교회의 기본 신앙인데 목사님도 이거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또 장로교회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이 나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신다. 이거 맞죠? 분명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그런 일이겠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뭐 하늘이 막 천둥 치잖아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천둥 치고 재림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고 무섭잖아요. 신적 존재는 무섭거든요. 초월자는 항상 무섭죠. 우리 인류가 볼 때. 그래서 그분께 뭔가 잘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애를 썼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고요. 경전대로 살려고 그랬고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래서 세상 노래는 금하고, 그래서 고난주간 되면 뭐 미디어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미디어 금식하는데 지금 성탄주간이네요, 지금은. 성탄주간은 그러면 좀 세상적으로 살아도 됩니까? 근데 성탄주간은 진짜 세상적이던데요. 백화점이나 교회나 크리스마스 트리, 뭐, 온갖 세속적인 노래. 홈플러스 가니까 캐롤 나오던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영생 얻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이니까 구약 성경책만 있으니까 구약 성경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막 성경을 탐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율법 학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그리고 성경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40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는 오지 않는다 것이죠. 영생 얻겠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진짜 영생인 예수님에게는 가지 않고 그저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다 라고 하지만은 41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에게서 영광 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근데 또 희한하게도 다른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광 취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치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어디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에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너희들에게서 발견한 건 뭐냐 하면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한테 자꾸만 발각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발견되고 내가 발각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군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는 것이 자꾸 발각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 교리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만은 참으로 나는 아니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엄청나네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복음 알았다고 하는 나도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우리도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더라고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 탐심을 숨길 수가 없고요. 우리가 잘 포장합니다만은 나오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더라고요. 이게 44절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서로 영광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은 좀 거룩한 단체이죠.
종교단체는 자비가 많은 곳이고요. 인륜을 말하는 곳이고 윤리, 도덕을 말하는 곳이고 사랑을 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종교단체는 사랑이 많아요. 모든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모든 복지단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모든 표어들이 전부 사랑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중고등부 때 아니면 대학교 때 가장 많이 교회에서 즐겨 불렀던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였단 말입니다. 초반에는 참 좋던데 오래 부르면 부를수록 너무 이게 막 가증스럽고요. 무슨 누가 새로 오기만 하면 앞에 세워다가 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디 이제 강사로 설교하러 가면 어느 교회 누가 오셨습니다 하면서 앞에 세워가지고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말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축복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가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 가짜라는 걸 발견한 겁니까?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면 예수님 십자가를 알면 인간의 그런 이런 서술들, 인간의 그런 말들이 가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짜구나라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진짜 쪽으로 가야 행복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가짜 속에서 좋은 거잖아요. 사랑하자고 그러는데요. 게다가 사랑을 좀 남보다 좀 더 잘하면 칭찬도 받고 복도 있고요. 사랑을 더 잘하든지 자비를 더 잘하든지 무슨 선행을 더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선물을 받는 법이 띠다라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그거 가짜군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 나누고 있고 우리끼리 서로 영광을 이렇게 북돋고 있는 것이 가짜군요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공부 잘해가지고 무슨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 아니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러면은 주보에 내더라고요. 주보에 내서 무슨 집사 아들이 이번에 미국 무슨 대학교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라는 것을 주보에 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무상통하는 형제 자매들이고 초대교회를 회복했기 때문에 서로의 대소사를 다 알고 그럼 서로 이제 칭찬해주고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서로 영광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와, 저 집사님의 장남이 이번에 잘 됐습니다 하면서 서로 영광을 구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즐기면서요. 근데 또 그런 일을 분명히 당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넌지시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주보에 안 나오면 삐진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좀 주보에 좀 실어주지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나도 내 영광 구하고 있는 거고 옆에 있는 교우들도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참 잘 되었어요. 참 잘 되었어요 라는 말 속에는 비결이 뭡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템플 그랜들이라는 영화 봤지 않습니까? 자폐 아이의 이야기. 그 자폐 아이가 대학교 나와서 막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폐인들 모임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폐인들이 막 무슨 대화 나누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폐아로서의 석사 학위를 딴 이 여학생, 대학생이. 그래서 아닌데요. 저는요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이렇게 사회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말을 했더니 모든 자폐아 부모들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나왔어요? 이러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를 묻고 싶은 거죠. 참 진짜로 축하합니다. 정말 자폐아로서 석사학위 따셔서 참 잘 됐습니다라고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표현은 영광을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나 내 속에 있는 내심은 뭐냐면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죠. 집사님도 전에 어떤 아시는 분이 집사님 보고 누구죠?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 홍수 선교사님. 그래 그 사람 나았나? 라고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이게 영광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먼지거든요. 도무지 영광이 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 당신이 내를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흙먼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흙먼지를 한번 영광 받아보겠다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덮고 혹시나 무화과나무 이파리 중에서 좀 괜찮은 이파리를 덮은 사람이 보이면 그걸 주보에 내고 요람에 내고 그리고 묻지요. 어떻게 해서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입었어요? 나 어떻게 나왔어요? 그걸 묻는 거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게 우리가 우리끼리 영광을 막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막 영광을 구하고 있는 장이 주일이 돼버렸습니다. 교회 당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셔야 되죠. 그 강대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셔야 되고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도둑놈들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라고 교회에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도 교회 가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고, 좀 갸륵하고 착하다는 사람도 저는 착한 마음으로 다른 욕심 없고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제가 복을 받을래요 라고 하는 이 예배 잘 드림의 탐심을 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끼리 그렇게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복음 알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았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럼 광야에서는 그런 일이 없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동굴 생활하고 먹을 거 없는 생활하고 광야에서 뭐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다윗과 그의 집단 속에서도 그런 일이 늘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윗 중심으로, 즉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개척한 차목사 중심으로 이 말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광야에서 뭘 좀 해보겠다고 시작했는데 여전히 내 처자식은 아말렉에게 뺏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졸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60년대 영화더라고요.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주연했고, 여자 배우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남자는 좀 별 볼일 없는 남자에 직업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직업도 별로 없는 이런 남자인데 한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집안 괜찮은 여자고요. 집안에서 이 여자에게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시켜서 이제 결혼식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와 그 가난한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그 가난한 남자가 결혼식장에 찾아와가지고 유리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름을 불러, 여자 이름을요. 아마 일레인인가 그럴 거예요. 일레인, 나는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자가 용기 내야죠, 그러면은, 신부가. 이 가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내 남편 안 돼야 될 사람의 옆에서 가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용기 내서 확 뿌리치고 이제 나갑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볼품없는 남자와 팔짱 끼고 이제 떠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인 거예요. 이거 해피엔딩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부잣집 남자와 결혼한 게 뭐 행복입니까? 그것이 애굽이고 바벨론인데, 루시퍼는 항상 부자고 항상 돈 많은 이 세상 남편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나의 진짜 남편, 볼품없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은 나의 진짜 남편, 세상적인 영달이 없는 진짜 남편이 와가지고 막 두드릴 때에 나는 저 남편이랑 결혼할래 하고 쫓아나갔단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팔짱 끼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놀라운 것이, 뭐 영화 평론가들도 이런 식으로 평론하더라고요. 저 그런 평론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어릴 때는 그거 보고 뭔 말인지 몰랐는데. 근데 그 남자, 가난한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가는데 아무 버스나 잡아타요. 시내버스.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버스 제일 뒷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버스 뒷자리에 앉은 그 두 남녀의 얼굴을 딱 비추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처음에는 기쁘겠죠. 진짜 사랑하는 여자, 진짜 사랑하는 남자와 이제 딱 앉아서 타고 새로운 길을 떠난다라고 출발하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소와 밝은 표정이 유지될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런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이 해피엔딩이구나, 두 사람이 이제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고 감독은 그걸 목적으로 하고 딱 비춘다고요. 과연 요 두 사람이 행복할까를 비추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디 승용차를 탄다든지 택시를 타고 가면은 이제 운전자는 운전하고 있고 택시 뒷좌석에서 둘이서 이제 뽀뽀를 할 수도 있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둘이 알콩달콩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허름한 시내버스 잡아 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는요, 그 기성세대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여러 사람들 앉아 있어요. 근데 여자는 웨딩드레스 입고 있고 남자는 허줄근한 옷 입고 둘이 버스를 잡아 탔단 말입니다. 쳐다보지요. 기성세대는 다 압니다. 아이고, 너네 젊어서 불장난하고 있구나. 지금 결혼식 도망 나왔구나. 직업도 없는 남자 좋다고 그냥 나왔다. 너네 그냥 그저 불장난일 뿐이야 라는 시선을 보낸단 말입니다. 다윗과 그의 집단에게 사울 측에서는 늘 그런 시선 보냈어요. 니들이 잘 되겠나? 하나님이 니들 편이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나중에 승리하지만 그때까지의 그 세월은 40년 광야 생활, 70년 포로 생활과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여정은 40년 광야 생활이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이고요. 이것은 긴 시간을 말하는 거죠. 끝이 없는 것 같은 터널과 같은.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보면 딱 압니다. 아이고, 먹을 거 없겠네. 아이고, 처음에 좋다고 하겠지만 뭐 싸우겠네. 그리고 실제로도 두 사람이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한 3초 좋지 않았을까요? 둘이 앉아가지고 딱 좋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이거는 버스고요.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고요. 이게 어디를 갈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버스는 택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버스는
버스가 정해진 대로 가죠. 그래서 괴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정하신 대로 이끌고 가는 게. 제가 원하는 거는 광야로 나왔으면 막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좀 뭔가 이목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차 목사가 진짜더라. 그래서 막 몰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도 모이고 재화가 모여가지고 보란 듯이 봐라, 니들이 틀렸고 내가 맞잖아 라는 말을 한번 멋지게 한번 복수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런 일 없단 말입니다. 저만 못돼가지고 담임 목사, 개척 목사라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없습니까? 전부 다 인간 속에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다른 경우든 다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도요. 십자가를 알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 앞에 제가 정말 그래요 라고 돼야 그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을 안 내가 여전히 탐심 덩어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그제서야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나의 치장도 또 벗겨져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이제 거의 마지막 종결,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고 안심할 때가 됐거든요. 저는 막 안심하고 싶던데요. 찾고 찾다가 야, 이제 십자가 복음은 진짜야. 이것으로 내가 치장하면 이제 괜찮겠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십자가 복음을 치장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 이름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자기만의 리그를 또 만듭니다. 무슨 리그를요? 옛날에는 기독교였고 옛날에는 장로교였고 옛날에는 고신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복음 리그를 만든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미 해왔던데요. 십자가 복음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신학교를 좀 만들면 어떻느냐고. 그런 식으로 당신들의 그런 단체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그리고 그런 조언의 속에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나도 동참할게요.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돈 좀 잘 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이거 잘 되면 나랑 동참도 해주고 후원도 해주려고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화목교회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잘 안 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 노선을 이 시내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웃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그 영화 마지막 장면 두 사람 비추는데 웃음이 없어지죠. 이제 뭐 해야 되지? 당장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래서 당장 내일이 안 보여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포기가 되어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는군요 라고 울게 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맡겨지는 거 예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걸 깨시려고 너는 여전히 네 영광 구하고 있어. 네가 목표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을 너는 좋아하지 않고 있어라는 걸 깨시려고 자꾸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서 어찌 나를 믿겠느냐. 나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사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그 중세 기독교도 그렇고 그 중세 기독교를 개혁했다는 개혁 교단도 그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요한복음 6장 29절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진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보십시오.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뭘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택시를 잡아 타는 것이고요. 내가 택시를 잡아 타면 내 행선지대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따라간다는 말도 어폐가 있고요.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 질질 끌려가는 동안에 나는 싫어요. 그 길 가기가. 그분은 안 좋은 남편이기 때문에. 좋은 남편은 세상이죠. 세상이라는 남편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를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구약시대 때 이 백성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도 그랬고 오늘날에 우리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아요 라고 하게 되면 또 실수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나는 좀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군요. 나도 역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군요 라고 발각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거죠. 발각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믿고 있다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미 나를 잘 믿고 있구나. 이제 잘했다. 요 길로 잘 가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화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탐심 덩어리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를 보시면 지금 학계와 같은 시대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지난주에 봤던 그 학계서에서도 백성들 지금 잘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완벽한 집 짓고 했던 것이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방 회개했잖아요. 금방 회개한 게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힘든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다시 성전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죄값을 다 치른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 가서 70년 포로 생활 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할 만큼 다 한 사람인데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부정해. 옷자락으로 고기를 성물을 싼 그 옷자락이 다른데 닿으면 거룩해지냐? 너희는 안 거룩해지지. 너네들은 안 거룩해져. 부정해.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네들은 시체야. 시체이기 때문에 국이나 반찬에 닿으면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 그래서 너네들 다 부정하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교회 잘 다니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다 직분자이고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데 나게다가 지금은 광야로 나왔다고 그러고 십자가 복음까지 알았다 그러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시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기분 나쁠 일입니까? 근데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같은 시대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에 스가랴서도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조상들에게는 진노했는데 후손들인 너희들은 좀 괜찮아 이런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2017년에 오늘 이렇게 헛된 크리스마스 안 지키고 헛된 크리스마스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왜 안 합니까? 십자가 복음 알았다고 막 자유하니라고. 그래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이 십자가 복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진노 안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진노하노라 이 말이 조상들은 나쁜데 너네들은 참 착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나 너네나 똑같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는 사람들이나 율법적인 신앙생활 인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알면 얼마나 못됐는지요. 옛날에 인과율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도 남 눈치를 봤어요. 우리가요. 제가요 얼마나 저 인의 예지의 사람이고 예의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요. 담임 목사님 눈치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봐야 될 눈치도 보지만 당연히 봐야 될 눈치 잘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태생적으로요. 태생적으로 이라면 나쁜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상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착한 어린이라고요. 그런데 복음 알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마저 해방되어 버려가지고요. 방만하게 행동하더라고요. 헛되게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미워하고 우리 십자가 복음에서 미워한다는 사람들이 참 죄인들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죄인이 죄인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드셨다는 그 말씀은 악한 날에 벌받기에 합당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인데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죠. 악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죠. 그래서 악한 일을 실컷 해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그들이 악한 일을 함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광야로 나오게 되고 더 예수 알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덮어 입히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데 가죽옷 입었다는 이 일에는 감사함이 없고 저들이 저렇게 나빠요 라면서 방종하고 있으니 내가 오히려 욕하고 있으니 이것이 내가 간이 커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행동 많아요 여러분. 이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면 간이 커지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알아서 우리가 좀 간이 커졌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잘 안 하고요. 예전에 하던 성경 봉독, 성경 읽기 잘 안 하고요. 예전에 열심히 했던 거 잘 안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1대1로 그대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예전에 이것보다도 이런 의보다도 너희들의 의가 더 크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또 이 말씀이 부담돼가지고 나 옛날보다 더 많이 읽어야지, 더 줄서 잘해야지 이러면 또 그것도 가짜입니다만은 좀 자기 양심을 한번 돌아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눈치가 보여서라도 좀 하는 척 했는데 이제는 아예 막 드러내고 못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하자라고 하면서 선을 넘는 일들을, 선을 넘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그런 일인데 나도 마치 그렇게 하는 듯, 그래서 술, 담배에 대해서 자유하고요. 교회의 어떤 규칙도 그동안 지켜오던 것들에 대해서 막 자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그 자유하는 일, 선을 넘는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예수를 배반합니다. 우리가요. 선 넘는 거 맞잖아요. 자유하는 거 맞잖아요. 라고 하면서 맞잖아요. 라는 이 뻔뻔한 얼굴이 누구에 대해서냐면 예수에 대해서입니다.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나비의 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나비의 혀. 옛날에 스페인도 그 민주화 과정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을 겪었는데 어떤 노 선생님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아주 늙으신 어떤 남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민주화가 뭔지도 알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아는데 말을 다 하지 못해요. 제대로 말했다가는 공격받으니까, 안기부에 끌려가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 1학년짜리 애가 나오는데 8살짜리 애. 그 아이한테 참된 그야말로 참교육 이런 걸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빨갱이로 몰려요. 그래서 빨갱이로 몰려서 이제 감옥 가게 되는데 이 8살짜리 이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진짜로 사랑한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죠. 참교육이 뭔지 모르죠.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긍휼이 너무 좋아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갱이로 몰려서 주홍글씨 빨갱이로 몰려서 이제 감옥 잡혀가는 겁니다. 모든 빨갱이인 사람들 트럭에 다 막 실려가지고 잡혀가는데 어른들이 빨리 돌 던져 이래요. 왜냐하면 돌 던져야 살아남으니까. 돌 던져야 나는 저 빨갱이 반대파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 이 아이가 막 욕을 하면서 그 노 선생님을 향해 실려가는데 돌을 던지거든요.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론 유다라 그랬지 나는 안 그랬어요. 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론 유다일 텐데 좀 양보해서 베드로라고 칩시다. 가론 유다는 나쁜 사람이고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래 우리 양보해가지고 우리 좋은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베드로가 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베드로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개혁신앙을 할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참된 무기, 이 칼을 들고 내가 싸울 거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말고의 뒤를 치고요, 칼로요. 그런데 그 칼 든 그 칼이 누구한테 향하냐면 예수한테 향합니다. 그 8살짜리의 돌멩이가 자기 스승한테 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니 늘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면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이혼했다는 말입니다. 이혼하면 남남이기 때문에 책망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이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내다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한테 갖다 팔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안 파신답니다. 오히려 사오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피를 돈 주고 나를 사오십니다. 그래서 창녀인데 아내로 삼는 거죠. 하나님은 창녀를 아내로 삼으십니까? 거룩한 정결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창녀를 아내로 삼으신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 창녀 맞다고. 너 탐심 덩어리 맞다고.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냐 이 말은 조상과 우리를 아울러 야단치시는 겁니다. 아비와 어미를 욕하는 것이 자식 욕하는 거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가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참 안 믿고 예수님 욕하는데 어떤 때는 참 잘 믿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참 믿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냐 하면 믿는 유대인한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한테 너희들 자유해질 거야.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돌들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믿고 좋아했잖아요. 그 8살짜리 애도 그 노스승을 좋아했고요. 너무 사랑했는데 바로 반대해버립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나는 자유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이미 자유한데 뭘 내가 자유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한단 말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하잖아요. 나 이미 복음 아는데요. 내가 왜 더 회개를 해야 됩니까? 내가 책망받아야 될 일이 왜 있습니까? 라고 반기를 든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33절 그들이 이렇게 반항하는 이유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자유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이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자부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 단군의 자손이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부심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대대로 양반 집안이다 뭐 이런 뜻이죠.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우리는 천국의 제목들로 쓰이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이게 자부심이죠.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들 자유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네 종이야. 너네 지금 노예 상태야. 나 아니면 자유케 되지 못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예수 믿고 지금 십자가 복음 잘 알고 있는 책망 들으면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돌 들지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으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너희들 지금 죄의 종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군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네들 지금 죄를 범하고 있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혹시 새벽 기도를 오늘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걱정들요. 늘 잘해오던 신앙의 패턴이고 잘하다가 한 번 뭘 안 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무슨 일이 생길까는 걱정이 되는 그런 엄마, 아빠의 마음, 그런 것들이 죄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그런 것이고요. 게다가 율법 잘 지키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전에 하던 할례 그것도 좀 잘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니까 37절에 보면 37절 뒷부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37절 뒷부분에 나를 죽이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 일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하는 다윗의 400명의 사람들도 결국 자기 처자식을 빼앗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과 동병상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30절 뒷부분에도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 중간에도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44절 보십시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조상을 욕해버립니다. 너희들 아비, 어미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상에게 진노하신 것은 이 후손에게도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항상 책망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인 이미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시 스가랴서로 가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그 1장 2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느니라 이 말은 너희 조상은 마귀나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너희 속에 여전히 탐심이 그대로 있다.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지난 16년 동안 실수 좀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성전 잘 짓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지대를 놓고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막 울면서 회한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감격에 차서 울었단 말이에요.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그 진짜 교회가 지어주는구나. 신약식으로 말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구나 때문에 기쁘고 감격이고 자유를 누리고요. 그것이 시작됐는데 3초 지나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3초 지나면 현실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진짜로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없어져 버리고요. 저주까지 해가면서 막 배반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에게도 돌아오라 이 말씀 하셨는데 똑같이 지금 포로 생활 다 마치고 회개한 요 백성, 돌아온 요 백성들에게도 다른 말씀 하십니까? 조상들한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회개 다 한 요 사람들한테는 다른 말씀 하시냔 말입니다. 똑같이 3절에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가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묵시 속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라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만 그것의 원래 해석이 뭐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묵시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뭘 맛있는 걸 해가지고 숟가락에 담아서 그분께 떠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분께서 맛있게 지은 그 밥을 덥적 받아 먹는 것이 유일하게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맛있게 지으신 것, 내 몸이, 이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청사진 쪽에 있었던 그 일은 하나님 자기 자신인 자기 장남의 희생을 통하여 그 희생의 피를 나에게 먹이는 거죠. 그분의 살과 피를 나에게 먹이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그분께 뭘 도와드리고 뭐를 입혀드리고 뭐를 먹여드리겠습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왜 네 자아를 믿고 있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만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한테 늘 그렇게 말했는데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그 조상들 다 어디 갔느냐? 다 죽어 없어져 버렸죠. 조상들이 안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조상들이나 그들의 선지자들이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안 망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였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성전도 잘 지었고요. 예배 잘 드렸고요. 하나님 법대로 살았어도 그것이 하나님 안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망하지요. 그래서 안 망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할 거다고 말했던 선지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나라는 평안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 아수르한테 망했고 바벨론한테 망했죠. 그래서 망하는 일을 통하여 너희들 망하는 것이 맞아. 너희들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은 원래 다 벗겨지는 것이 맞고 망하는 것이 맞아라고 역사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계속해서 망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망했고요. 소돔 고모라도 망했고요. 바벨탑도 무너져 없어져 버렸고요. 사사기 때 좀 잘 된다 싶으면 망하고 잘 된다 싶으면 망하고 자꾸 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요. 왕정이 계속해서 그러했고요. 북이스라엘이 피가 피를 뒤대이는 쿠데타의 역사 자꾸 망하고요. 남유다도 똑같고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로 자꾸 망하는데 남유다는 안 망하는 듯 보입니다만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잖아요. 그 큰 역사가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모든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내 말과 내 법도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항상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빗방울이 뿌리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나무를 키우든지 아무것도 못하면 모래라도 한번 움푹 파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임하지요. 그래서 너희들 망한다라는 일이 임했습니다. 조상들도 다 망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은 다 망하는 것이 맞군요 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일이 우리 망하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하죠. 다 벌거벗겨 버리고요. 광야로 내쫓아 버리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를 왜 믿느냐 하면 안 망하려고 믿잖아요. 안 망하려고.
기독교도 안 망하려고 믿더라고요. 좀 나 잘 되려고. 그 다음에 우리 딸 자식도, 우리 아들, 딸 자식들 좀 잘 되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 다 망했습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다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죽어가고 있고요. 노화되어 가고 있고요. 죽어가고 있고요. 결국 망할 것이고 이 모든 형질, 물질이 다 타버릴 겁니다. 이 모든 형질, 물질이 다 타버린다고 할 때 그 물질이 스토이헤이아였잖아요. 스토이헤이아는 인과율이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인과율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또 인과율이에요. 봐라, 내가 십자가 복음을 안 것은 잘한 거잖아. 이게 잘한 원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좋은 원인이 있으니 나는 잘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는 인과율이란 말입니다. 이거 몽땅 다 태워버리실 거란 말이죠. 스토이헤이아를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망한다, 싹 다 망한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계획하신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진동시켜버리고 지진 일으켜버리고 다 망하게 하셔서 유일하게 망하지 않을 단 하나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영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는 그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들한테 도착 안 했니? 도착 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도착 다 했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 하시는 몸으로 우리에게 도착 다 해버렸고요. 우리는 그날로부터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 다 이루어졌고요. 실제 역사 속에서도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거를 막 사람들이 절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라면서요, 지금. 2000년간이나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다른 일이 더 생겨야 될 것이 없고요. 이미 하나님 다 하셨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망했는데 왜 다시 쌓을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망해 없어져 버렸는데 다 흩어져 버린 것을 다시 모으려 하고 다시 인과율을 해보려고 뭐 그럴 겁니까? 나를 망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행하셨다.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요. 우리 길과 우리 행위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안 망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망했죠.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이기에 망했고요. 그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는 서로 영광 구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아도 자기들끼리 막 영광 구하고 있고요. 자기들끼리 스스로의 리그,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잖아요. 그 리그를 이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대로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밖에는 없군요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이 회개시키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추호라도 나에게 자기 의가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나에게 자기 의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됩니다. 내게 자기 의가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이죠. 그 부분이 마태복음 9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사람들이 막 시비 거는 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복음을 주고 싶은 거죠. 환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병 걸린 환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병 안 걸린 척 자꾸 환자복을 안 입고 좀 좋은 옷을 입고 자꾸 내 병을 가리려고 그러면 벗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 옷을 벗긴다는 것이 내 망하게 만든다는 말이고 광야로 쫓아낸다는 말이고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린다는 말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론 가야 됩니다. 여기 바벨론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고요. 하나님께서 자꾸 망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망해야 제가 환자군요, 제가 병자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환자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근데 이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이 말이죠. 그러니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자꾸 무너지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잘 된다고 합디다라는 세상의 생각들이 무너지도록 만드시죠.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셨어요. 내가 믿던 그대로가 틀렸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틀렸고요. 내가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셨습니까? 저도 그러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를 사랑하죠.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것이 맞군요. 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발각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요. 저는 인간 목사라서 막 강요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막 급할 때도 있다고요. 좀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시고 넌지시 막 문을 두드리셔요. 너 망하는 거 맞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문 바깥에서 막 두드리셔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같이 살리라.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두드리시는데 죽이시는 그 일이 같이 사는 겁니다. 내 남편 예수가 나를 확 끌어안은 채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이것이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생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가족이 좀 잘 되는 거,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그것도 참 좋겠지만 너희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참 잘 알아. 내가 너희들을 동정하거든. 너희들에게 그런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잖아. 그 하늘의 것은 영생이야라는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망하게 만들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제가 환자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가 되면 이 사람은 오직 긍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 뭐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쫄딱 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직 긍휼 주셔야 살아나지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뼈다귀, 나무 짝대기 같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배워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그 듣고 있는 청중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긍휼을 원한다. 제사 드리고 있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거 호세아서를 인용한 것인데 호세아 6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260페이지.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러잖아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 누가 잘하는 말이냐면요. 십자가 복음 아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안다는 사람들이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옛적 길 선한 길 이거 개혁주의자들이 쓰는 말인데 진짜로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좀 해봅시다라는 말은 제가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 우리가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진짜 제일 잘 믿는 사람이 입에 발린 채로 하는 말이 요 말이란 말입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붙어있어요, 여러분? 6장 1절 앞에 제목이 불성실한 회개의 대사입니다. 이것이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렇게 말하고요. 특히나 십자가 복음 안다는 사람은 진짜 진리의 단어들과 히브리어 헬라어들을 사용해가면서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너무 고상하고 좋은 말.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보면 그거 얼마나 웃긴데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막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 그러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니들이 지금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이뤄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가 굉장히 유명한 수련회들 주제입니다, 여러분. 청년 수련회 주제도 이런 거고요. 게다가 그런 타성에 젖은 옛날 인과요시 기독교 하지 맙시다.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일을 합시다라는 십자가 복음에서도 이거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그것이 가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언제 내한테 돌 던질래? 이렇게요. 다 알아요. 8살짜리 그 1학년 애가 돌 던질 거라는 거 예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 던지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 던지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가룟 유다군요. 진짜 베드로군요. 나는 안 던질 줄 알았는데 이러고 있군요. 라고 깨달아진 것이 옷 다 벗겨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발각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 쫄딱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에이 차 목사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거지. 에이 성경이 말로 우리를 보고 창녀라 그러는 거지가 아니고 나 진짜 창녀네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한 번도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나 진짜 그 창녀 맞네요. 고백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본문이 지금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고멜 같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제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거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너희의 인애, 자비, 긍휼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몇 초 만에 없어집니까? 3초 만에 없어집니다.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당장 이 남편을 믿고 어떻게 살아요? 기성세대들이 쳐다보는데요. 당장 이 버스 노선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요. 당장 내일 일을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긍휼과 인애가 쉬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진짜로 예수고 그 예수라고 하는 남편의 그 십자가의 그 긍휼이 진짜로 임한 사람은 긍휼을 진짜로 받은 사람만 남에게도 긍휼을 베풀거든요. 남에게 긍휼과 인자를 못 베푸는 것은 나에게 긍휼이 없기 때문이죠. 나한테 십자가 긍휼이 진짜로 임해가지고 이것이 콸콸콸 차가지고 흘러 넘친 걸 가지고 남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근데 연기는 할 수 있죠. 저도 연기 참 잘합니다. 남한테 잘하는 척. 연기는 할 수 있는데 진짜로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진짜로 진심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창녀가 되어 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창녀가 되어가지고 쫓겨나고 이혼 증서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피를 주워가면서 도로 사와가지고 너는 내 아내야 라고 불러주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세상에 이거 웬 은혜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사랑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된 사람이 긍휼이 틀러 넘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우이웃 돕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긍휼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냐. 하나님은 항상 이러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주이시고요. 항상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내 입의 말로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선지자의 종결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죽이십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죽임당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쏙쏙 잘 피해가지고 말씀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은 생존 잘한 사람이고요. 이 땅에서 생존 잘해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고요. 그런데 좌우의 날선 그 말씀의 검 때문에 죽임당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목 베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는 그 사람이 산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요거 인용한 거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즉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행하시려고 뜻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면 됩니다. 죄인 아니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고요. 죄인이면 된다고요. 죄인이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많이 짓고 살아야지. 막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요 길에서 또 벗어난 거죠. 죄인이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가 터져나온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회개하기 싫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네요. 인간은 무용지물이네요. 하나님 어차피 나를 죄 짓도록 만드신 거네요. 난 죄 짓고 살랍니다.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인으로 인정한 거죠. 김종화 목사님 엊그제인가 그 새벽 묵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무용지물이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전도하지 마라 그런 이제 맥락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인간은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죠. 참 순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잖아요. 자꾸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뭘 전도를 하겠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전도받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나를 전도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전도하려면 나를 죽여야 되고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긍휼을 받으면 그 긍휼 때문에 나도 좀 남을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어려우면 그것까지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뭘 남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되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 늘 듣는 말이 다윗은 물맷돌 만지면서 양 돌보면서 늑대나 곰이 오면 이거 치면서 늘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았고 그런 성경책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주일학교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늘 다윗은 그래 착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늘 좋은 일만 했구나라고 하는데 아니었어요. 다윗은 살인자고요. 간음한 사람이고요. 밧세바 죽이고 우리아 범한 사람인데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창녀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것이 드러난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거 느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 보십시오. 시편 51편에 시편 51편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고 다윗보다도 더 거룩한 사람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넘어진 상태이죠.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가장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때가 이미 가늠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때의 말씀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창녀다. 네가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임당하고 나서야 다윗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1편 16절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호세아의 맥락과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싶으시고 긍휼을 받은 나머지 그 긍휼이 남한테도 퍼져나가는 그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 좀 받아라는 말이죠. 긍휼 받기에 합당한 환자가 좀 되어라는 말이고요. 그 죄인이 되어라는 말인데 그 죄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인 것 좀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면 그 사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되면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것이 제사 잘 드린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제물이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11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헌금입니다. 예수님만 11조거든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거든요. 우리는 안 받지요. 안 받는 우리가 드리는 걸 어찌 받겠습니까? 우리 시체인데. 시체가 뭘 드리겠다고 내가 11조를 잡아서 드리겠다고 잡으면 11조가 거룩해집니까? 시체가 11조를 잡았는데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학개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받으시는구나. 왜 안 받으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동안 성전도 잘 짓는다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산다고 그랬는데 왜 안 받으시는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밧세바를 죽이는 사람이군요. 나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아를 죽이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침상을 눈물의 바다에 띄울 정도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탐심 때문에 이렇게 더럽군요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예수를 돌려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말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성전 건축하자고 그러는데 성전 누가 짓습니까? 주의 은택이 성전을 짓네요. 18절에 주의 은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으시네요. 집은 누가 건축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사 잘 드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해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네요. 그러면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손으로 지은 가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그 제사,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그래서 주께서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깡그리 무너뜨리셔가지고요. 죽이시고 예수만 믿게 만드셔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십니다.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죽인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내가 죽인 예수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이게 제물이니까요. 그래서 그 6월절날, 예수님 죽으시는 6월절날, 6월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을 붙잡고 왔을까요, 여러분? 죽이려고. 6월절 어린 양 이거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어린 양이든지 제물이든지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인 거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잡아서 제사드리게 또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끌고 감이 뭐냐 하면 예수인 어린 양인 예수를 십자가로 도살장으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아놓고 아이고 저거는 저 이단이라서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죽인 건데 그것이 제사였어요. 전체 인류 전체 역사에서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으신 제사였어요. 그제서야 시온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신 것이 제사죠. 사람들은 자기도 몰래 지금 제사 드린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보라라는 이런 복음서가 있는데 전에 한번 우리는 본 적이 있는데 다음에 언제 보여드릴게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양을 끌고 가다가 아이가 양을 놓쳐버렸어요. 아이가 막 울어요. 양이 없다. 아버지가 놓치지 말랬는데 내 양을 놓쳤어. 오늘 제사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깨달았어요. 아들아 괜찮다. 양 저기 있다. 이러고 끝나요. 노래가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되는 그 양이 그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양 누가 죽였냐면 내가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 던져가지고요. 세상에 나를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집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예배자라고 그러잖아요.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창녀 중에 창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돌 던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자네요. 그런데 돌 던지는 사람이 많네요. 그럼 난 돌 잘 던질랍니다. 라고 하면 예배자가 아니고요. 나는 돌 던지는 사람이네요. 라고 되면 그게 예배자지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막 돌 던진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행동 똑같잖아요. 돌 던지고 있고 예수님 미워하고 있는데. 근데 누구 보고는 창녀라 그러고 누구 보고는 내 아내다라고 하면 은혜 아니에요. 불로소득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보고 은혜랍니다. 나는 고멜 창녀인데 돌아오라 그러고. 내가 낳은 자식은 외간 남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로루함하고 로암미란 말이에요. 로루하마는 긍휼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아들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남편이 볼 때 혈액형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내 아들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로암미에서 로자를 떼버리거든요. 로는 그 낫의 의미 아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내 아들 아닌데 내 아들이다. 친자 확인했는데 아닌데 아들이래요. 저와 여러분 보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그러면 은혜 다 받았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태초 이전부터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 일 하는데 전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살려고 버둥거를 피우고 포기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저와 여러분들 죽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이 죽이는 이 일입니다. 반드시 죽여서 너 빨리 말해봐. 물론 빨리는 안 하셔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 하나님 빨리 안 하셔요. 절대 서둘지 않으셔요. 느긋하게 반드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이셔서 너 말해봐. 결국 네 구원이 어디 있니? 진짜 네 생명이 어디 있니? 예수밖에 없다는 말밖에는 못하게 만들어버리셔요. 이것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고 신발 벗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이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땅이잖아. 네 발에 신발 벗어라.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그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그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 지으라 그러시죠.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 지으라 그러십니다. 아담이 동물 이름 짓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동물이 있는데 코가 굉장히 길어요. 아, 코가 길다, 코끼리 이렇게 지었고요. 키가 커요, 목이 길어요, 기네요, 기린 이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름 다 지었어요. 그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주권을 말합니다. 이 주권은 남편으로서의 주권을 말해요. 남편과 아내 있을 때 주권은 남편에게 있잖아요. 대부분 여자분이신데 동의하십니까? 남존 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권은 남편에게 있고 그의 배우자, 돕는 배필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돕는다는 말이 또 하등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이름이 돼요. 동물들 다 짓는데 동물 이름 짓는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이 짐승은 내 배필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아담이 볼 때 배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짐승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동양에서는 막 음양의 조화 뭐 이런 말 합니다. 음과 양이 배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음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아닌 거예요. 짐승은 아닌 거라고요. 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볼 때 다른 남자도 아닌 거예요. 물론 다른 남자가 없습니다만은 남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성연애가 못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에는 수간, 짐승과 간음하는 것도 매우 더러운 일로 봤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는 일이 그건 거예요. 아, 코끼리는 나하고 안 맞아. 개 나하고 안 맞아. 사자 나하고 안 맞아. 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맥락이 아담이 외롭다.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해소되는 일이 하나님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코끼리 아니야. 사자 아니야. 호랑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내셔요. 갈비뼈를 뽑아내시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름 짓습니다. 세상에. 아담이 저 코끼리 저거 사자라고 이름 짓듯이 여자를 이름 지어요. 저 이거 어제 발견했어요, 여러분. 넌지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 짓는 것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어제 발견했단 말입니다. 여자라는 이름과 하와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셨어요? 저 신학을 했는데 어제 발견했는데 여자라는 이름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지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주권을 말하고 아내 삼는 걸 의미합니다. 짐승들은 내 아내가 아니고요. 사람이 자기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내가 거하기에 합당한 내 처소다 이 말입니다. 왜요? 나랑 DNA가 같으니까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그리고 그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의 몸속에는 무슨 피가 흐르겠습니까? 요 아담의 피가 흐르겠네요. 왜냐하면 뼈에서 피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골수에서 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마지막 아담의 아내 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느냐면은 예수를 죽여서 만들었어요. 예수를 죽여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 찔렸잖아요. 온몸 찢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찔려서 뼈가 뽑아지는 그 고통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인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 죽은 요 남편의 아내 맞아?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창녀의 상태에 있어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너와 함께 살 거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결혼하자는 얘기거든요. 같이 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 집이 필요해. 그 집이 곧 나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거기가 지성소고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뭘 짓겠다 그러고요. 다른 남편이 좋다 그러고요. 근데 다른 남편이 좋은데 넌지시 종교적으로 예수는 믿어야 되겠으니까 다른 남편에다가 예수라는 명찰을 붙여가지고 믿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의 진짜 남편은 나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고요.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 짓습니다. 내 아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시려고 뜻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아내 삼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또 완전히 회개가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저 죄인이에요 라고 회개가 되는 사람이 그분의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종교적인 거창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삼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도무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신부 되자고 막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해봤자 해도 내가 신부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맏아들을 죽이셔서 그 갈비뼈로 나를 만들어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갈비뼈가 되시는군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 남편이 되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사오니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이 부부됨, 이 혼인잔치를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이잖아요.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담이 이름 부릅니다. 짐승들 이름 부르는데 자기한테 딱 맞는 그 사람만 자기 아내라고 이름 부르죠. 이름 지어주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 부르십니다. 아내로 불려져야 우리가 살 텐데요, 여러분. 아내로 불려져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으로 불려지면 내가 못 삽니다. 시편 49편이죠, 여러분. 나중에 또 본문 중에 하고 싶었는데 시편 49편 여러분 찾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참 존귀해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뭘 못 깨닫습니까? 내가 예수 죽였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산다는 사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코끼리, 짐승, 개 이렇게 불려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아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밖에는 은혜가 없잖아요. 이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